마가복음 13장 12절부터 20절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줬어요. 발을 씻어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주님 안 됩니다. 내가 주님의 발을 씻어줘야지. 주님께서 내 발을 씻는단 말입니까? 이렇게 이제 말렸죠. 근데 예수님께서 만약에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럼 나 목욕도 시켜주세요. 아니야, 목욕 같은 거 할 필요 없고 발만 씻으면 된다 말씀하셨어요. 그 발을 씻어주라는 말을 가지고 오늘날 한국교회는 세족식이라는 거래요. 여러분, 세족식을 하라고 이거 오늘 본문 나온 거 아니에요. 세족식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주신 게 아니라 너희는 날마다 나의 섬김을 받고 살아야 돼. 예수님께 날마다 섬김을 받고 살아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날마다 서로를 발을 씻겨주시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손녀가 둘이가 있는데 아이가 엄마가요 저렇게 고생한 줄 몰라요. 맨날 섬겨줘야 돼. 울면 밥 줘야 되고 또 뭐 싸고 나면 빨리 기저귀 갈아줘야 되고. 우리가 어린아이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엄마가 아이를 보살피는 것처럼 우리를 섬겨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발을 씻어 세족식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오늘도 우리 예수님의 섬김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 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셔야 돼요. 어느 정도 섬겨주시냐? 십자가에 살찌기고 피를 맞고 우리를 섬겨주셔야 된다. 그것이 발 씻음의 의미예요. 또 하나 발 씻음의 의미는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피를 뿌림을 당해야 된다. 예수의 피 뿌림을 당하는 게 교회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나의 피 뿌림을 받아야 너희가 살 수 있다. 이것이 발 씻음의 의미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그럼 오늘은 너희도 가서 서로 발을 씻어주라 주님이 명령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는 가서 날마다 세족식 하라 그 말이 아니라 발을 씻어주라는 말은 뭐냐? 너희가 서로 발을 씻어주라는 것은 뭐냐? 너희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깨달았지? 나는 주님께 섬김을 받아야 구원을 받습니다. 날마다 섬겨주세요. 그것을 어디에다가 전하라고? 세상에 나가서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또 예수를 잘못 믿는 사람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는 날마다 예수의 핏불을 받아야 삽니다. 이것을 전하는 것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거라 이렇게 합니다.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발을 씻겨주는 일, 여러분, 제자들은요 한 번도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누구 발을 씻겨줬다는 말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발을 씻겨준 게 맞아요. 발 씻겨주는 의미가 뭐인데요? 복음을 통하여 날마다 섬겨줬거든요. 이게 하나님 나라 원리인 거예요. 세상 나라의 원리는 어떻게 해요? 세상 나라 원리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 서울대 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좋은 데 취직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이게 다 세상적 원리예요. 하나님은 그런 영광 안 받아요. 우리가 서울대 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또 어디 뭐 높은 데 취직해서 사법고시 합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전도 많이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예배당 크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그런 영광 받아본 적이 없어. 말씀하신 적이 없어. 이거 세상의 영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모두가 이 세상 거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교회에서 만약에 이 세상에 부귀 영화를 주겠다. 예수 믿으면 이 세상에 부귀 영화를 주고 내 소원이 이루어지겠다. 라고 누가 말한다면 여러분은 뭐 어떻게 고백해야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 나라 원리는 그게 아니야. 섬기는 거야. 진정한 섬김은 뭐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이 그거예요. 오늘 교회 주보에 보면 밑에 성경 연관 구절이 나와요. 우리가 아침 6시 예배, 또 수요일 6시 예배, 금요일 6시 예배는 좀 길어요. 근데 주일 설교는 될 수 있으면 짧게 하려고 예를 씁니다. 왜냐하면 처음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연세 많으신 분도 계시니까 다 성경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꼭 연결본을 해놨어요. 자, 여기 지금 됩니까? 안 돼요? 자, 오늘은 안 된답니다. 성경 연관 구절 밑에 보시면 자 13장 12절부터 20절까지는 너희가 서로 섬겨주라는 말은 가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너희가 섬김을 받아야, 주님께 섬김을 받아야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의 핏부림을 날마다 받아야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을 끝까지 전하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 원리다. 또 마가복음 10장에는 10장 41절은 야고보와 요한 어머니가 와서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가 하면 영이죠, 하나는 무이죠. 높은 자리 좀 우리 자식들 앉게 해주세요. 그런단 말이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고 또 크고자 하는 사람은 섬기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원리는
종이 되며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큰 자지. 예, 이 세상에서 높은 데 올라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아니란다. 예, 라는 말씀이 마가복음 10장 41절 말씀이고요. 고린도서 4장 9절. 예, 사도 바울은요, 예, 마치 예, 병사가 예, 적군에게 포로로 끌려가는 것처럼 끄트머리 서서 예, 고난과 환난을 당하면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섬기는 사역을 다 감당하셨다라는 게 고린도전서 4장 9절 이하의 말씀이고, 갈라디아서 5장 13절은 너희에게 참된 자유를 줬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자유다. 율법에서부터 자유, 죄에서부터 자유다. 그렇지만 그 자유를 가지고 막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 원리가 아니다. 오히려 그 자유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욱더 순종해 나가는 게 하나님 나라 원리다 라는 말씀이고요. 마지막 계시록 18장 1절은 이 세상에 뿌리내리지 말고, 인간의 연수가 70이요 강단하면 80이야. 뿌리내리지 말고 어디를 소망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 원리다. 하나님 나라, 예, 바벨론에서 나와 이 세상에서 출애굽하여 출바벨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늘 사모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의 원리가 하나님 나라 원리다. 그런데 맨날 이 세상에 뭐 영원히 살 것처럼, 예, 영원히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러면 50년 뒤에 여기 앉아있을 동안 몇 사람 없어요. 아, 있겠네. 자, 우리 애기 손자들 둘이, 손녀들 둘이는 앉아있겠네. 나머지는 50년 뒤에 여기 앉아있을 사람 없어요. 다 여전히 앉아있으니까 50년 후에 없어질 것 같으면 왜 목숨을 겁니까? 50년 후에 우리 기업조차 난다니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 우리가 살고 있는 집, 누구 거에 될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 자동차 누가 타고 다닐지 몰라요. 폐차됐을 거예요. 50년 후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은 지금 아이들 저 2명, 예, 손녀들 2명 외에는 없다니까요. 근데 뭘 50년 후에 없어질 걸 가지고 죽고 살겠다고 그렇게 아둥바둥하고 사느냐. 그건 하나님 나라 원리가 아니란다. 네. 근데 맨날 교회 오면 이 세상에 막 떵떵거리고 사는 법, 11조 잘하고 주일성도 잘하고 예배 잘 드리면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자식도 잘 되고 건강도 회복되고, 예, 그런 말씀을 하나님 나라 원리가 아니에요. 그 세상 망이가 주는 원리란 말이죠. 그것이 잘못된 복음이에요. 그래서 저희 소원이 뭐예요? 아까 눈을 들어, 예, 하늘을 봐라. 예, 이 정말로 탄식에 주님의 탄식 소리. 아침 6시마다 에레미야 설교를 듣고 있잖아요. 얼마나 돌아오는 사람이 없는가. 한 성읍에서 1명, 민족에서 2명, 여수에서 1명, 대한민국에서 2명밖에 안 돌아온다니까. 주님 앞에 온전히 말씀 안으로 안 들어와요. 다 뭐예요? 예수 믿고 복 받는다는 이야기, 예수 믿고 잘 된다는 이야기. 그런 건 하나님께서 온전히 돌아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마음으로 여기 앉아있다면 온전히 돌아온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우리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주님 오늘도 날 섬겨주세요. 예, 죽기까지 날 좀 섬겨주세요. 그래야 나 구원받습니다. 주님 오늘도 예수의 핏뿌림을 우리에게 뿌려줘야만, 날마다 그 십자가의 핏뿌림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이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나에게 돌아왔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볼까요? 13장 12절. 그들의 발을 씻은 후에, 제자들의 발을 씻은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선생이 아버지보다 더 높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을 날 주라 그러고 선생이라는 게 맞다. 근데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냐? 선생이 너에게 어떻게 했냐? 주인이 너에게 어떻게 했냐? 그리스도가 너에게 어떻게 했냐? 무릎을 꿇고 종들이 하는 발을 씻어줬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들도 가서 어떻게 하라? 발을 씻어줘라. 이 발을 씻으라는 게 세조식 하는 말이 아니라 가서 복음으로서 남을 섬기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남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핏뿌림을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주구장창 전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근데 이걸 문자적으로, 자, 장로님들 다 나오세요. 이게 세례받은 사람들 여기 딱 앉으세요. 네, 그리고 우리가 세조식을 합니다. 발을 씻어줍니다. 주님이 탄식합니다. 내가 언제 발 씻어주라는 의미가 그거였니? 그건 내가 발 씻어주라는 의미는 그게 아니야. 주님 오늘도 날 좀 섬겨주세요. 예배 왜 드리러 옵니까? 주님께 섬김을 받으려고 오는 거예요. 우리가 섬긴 게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셔야만 내가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의 핏뿌림을 받아야 내가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을 너희들도 나가서 주구장창 전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했던 것처럼. 자, 13절 볼까요? 자, 14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냐. 서로 발을 씻어주라는 거예요. 여기서 발 씻어주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고 섬겨주라. 네, 너희는 예수님께 섬김을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라는 것을 주구장창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예수의 핏불을 받아야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
핏불을 한 번 받는다 매일 발을 씻는 것처럼 매일 뿌림을 받아야 된다. 매일 뿌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는요 한 번이 아니라 예수의 핏뿌림을 우리가 날마다 발을 씻는 것처럼 유대사에는요 이 샌들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더러워요. 이제 매일매일 발을 씻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매일매일 섬김을 받고 예수의 핏불을 받아야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을 주구장창 만나는 사람마다 전해주라는 거예요. 발 씻어주란 말이 아니라. 자 15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려 하여 오늘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여기서 진실로 아멘 확실히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여러분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잖아요. 우리의 주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살찌기고 피 흘려서 우리를 섬겨주었어요. 그런데 그 밑에 가서 살찌기고 피 흘린 그 밑에 가서 주님 이것도 좀 주시고요 저것도 주시고 우리 자식도 좀 잘되게 해주시고요 건강의 복도 좀 주시고요 물질의 복도 좀 주시고요 재물도 좀 주시고요. 우리 주인은 어떻게 살았는데요? 3년을 사시면서 공생의 3년간을 사시면서 정말로 거처도 없이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굴이 자기 거처가 있지만 우리 주님은 거처도 없이 33살에 알몸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장가도 못 갔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통하여 무엇을 얻어내려고 한단 말이에요. 여기 분명히 말하잖아요.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니까 주인이 그 길을 갔으면 너희도 그 길을 가야 마땅하지 않느냐. 어떤 길요? 섬김의 길, 낮아지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그 길을 가야 마땅하지 않느냐. 근데 나는 그 길을 갔는데 너희는 나를 이용해서 더 높은 자리를 달라고? 더 오래 살아보겠다고? 더 부귀 영화를 누려보겠다고? 언제 내가 그렇게 가르친 적이 있느냐? 네. 주인이 그 길을 갔으면 종들도 우리도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잖아요. 그리스도로 모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그 길을 가야죠. 어려워요. 힘듭니다. 그래도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의 마땅한 본분이 아니겠느냐. 그 말이 바로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뭘 알고 행하면? 주님 나는 날마다 주님께 섬김을 받아야 구원을 받습니다. 날 좀 섬겨주세요. 그리고 저 아이 지금 100일도 안 된 아이 한 3일간 우유 안 주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날마다 섬김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섬김을 받지 않아요. 우리는요 주님이 우리를 어느까지 섬겨줘야 돼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섬겨줘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존재예요. 어디서 맨날 왜 예수 믿으면 어른 행세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은 안 그러지만 다른 게 내가 장로인데 뭐 강박스럽게 뭐 이런다니까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나는 오늘도 섬김을 받아야 됩니다. 주님께 섬김을 받아야 내가 구원을 받습니다. 이걸 주구장창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 뭘 이야기하라? 나는 날마다 예수의 핏불을 받아야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의 핏불을 받은 사람들을 일컬어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18절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택한 자를 누구인지 알고 나는 내가 택한 자가 누구인 줄 알아요. 창세기에 내가 누구를 택했는지 알아요. 여러분 교인은 될 수 있어요. 왔다 갔다 하는 교인. 근데 성도는 택한 사람만 성도가 되는 거예요. 교인하고 성도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교인은 그냥 교회에 와서 등록만 하면 교인이에요. 근데 성도는 창세기에 택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거예요. 나는 창세 전에 11명의 제자 너희는 택했지만 가룟 유다 너는 택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나를 팔 수밖에 없어. 그걸 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팔 줄 알면서 뭐라고 제자로 불렀을까요? 이 성경이 이루어져야 된다. 나와 함께 떡을 먹는 사람이 나를 대신한다면 그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일부러 가룟 유다를 부른 거예요. 그 떡을 먹고 배반하러 나가는 거예요. 자, 내가 택한 자가 누구인 줄 압니다.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 발꿈치를 들었다 하는 성경을 응하지 않습니다. 시편 41편 9절에 나와요.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나와 함께 밥상에서 떡을 먹는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배반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사울 왕에게 광야에 쫓겨다녔잖아요. 사울 왕은 누구예요? 자기 장인이란 말이에요. 장인이 평생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와 함께 밥상을 먹었던 사람이 나를 배반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압살롬, 잘생긴 압살롬이 자기 아들이 다윗을 배반했을 때 다윗이 그냥 양말 신발도 안 신고 도망을 갔잖아요.
나와 함께 밥을 먹는 사람, 나와 함께 떡을 먹는 사람이 나를 개원한다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가룟 유다를 불렀어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여기 있어서 누가 구원받는지 누가 구원 안 받았는지 다 아시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택한 사람만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켜요. 창세기에 택한 백성이 아니면 구원 못 받습니다. 아무리 교회 왔다 갔다 해도. 그럼 어떤 사람들도 그래요. 그럼 목사님 이거 너무 억울하잖아요. 살아보고 착한 걸 보고 구원하고 안 착하면 구원해서 배제시키고 해야죠.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시원한 것 같다는 건 인간들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토기장이가 하나는 귀 있을 것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를 만들 자격이 없겠느냐? 엿장수가 일본에 가이기를 몇 번 하는 것은 엿장수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를 구원시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기의 생명책에 기록한 자만 구원을 시켜요. 그러면 구원자들은 구원받고 구원 안 받은 사람은 구원 못 받으니까 이제 막 살아야 되겠네. 그렇게 마음속에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같은 쪼다, 나 같은 바보,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날 구원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왜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 안 시킵니까? 하나님이 뭐 너무 불공평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아직은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19절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합니다. 나와 함께 떡을 먹었던 사람이 나를 대신한다. 그 사람이 다윗으로부터 오실 예수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20절 내가 진실로 아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한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 원리가 어떻게 될까? 주보 보면 쭉 찾아보면 나와요. 마가복음 10장 41절 가볼까요? 마가복음. 자, 하나님 나라 원리. 마가복음 10장 41절. 마가복음 10장 41절. 자, 이 41절부터 읽으면 잘 모르니까요. 자, 35절부터 한번 읽어주세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쉽게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은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자, 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어머니가 청탁을 하러 와요. 청탁을 어떻게 하냐? 하나님, 우리 하나 아들은 영의정 자의정 그 자리에 좀 높은 자리에 좀 앉혀주세요.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냐? 내가 받을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이 잔이라는 게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내가 죽은 것 같이 너희가 함께 죽겠느냐?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9절.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는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든. 자, 그 열 제자도 똑같은 거예요. 다 영의정 자의정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아버지 있다. 나도 아버지 데리고 온다. 너희 뭐 엄마 있냐? 나도 아버지 데리고 온다. 이러고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다 마음속에요. 섬기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나도 어떻게 되든 간에 영의정 자의정 우의정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다 마음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자, 우리 성문학에서 가장 큰 자는요 섬기는 자예요. 제가 볼 때는 이 7월 오늘 식당 봉사가 7월 말일날 마감되고 8월달은 너무 더우니까 식당 봉사를 안 해요. 오늘 이제 식당 봉사하는 사람 그 권사님이 제가 볼 때는 그 권사님 지사님 두 분이 지금 섬기고 있는데 제일 크신 분이에요. 왜 그러냐? 이 성경대로 하면 누구든지 크고자 한다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이 더운 날 밥하기 싫잖아요. 성도를 위해 섬겼잖아. 근데 큰 자의 성경적 원리는 우리는 이제 그냥 그 교회에서도 그냥 알아주기만을 원하지만
묵묵히 2층에 올라가서 그 나온 그 참겨주는 그 자세, 그게 하나님 나라 원리입니다. 자, 오늘 반찬 뭐죠? 주 메뉴 뭡니까? 네? 삼계탕? 상추? 닭죽. 오늘 7월달 마지막에 닭죽이에요. 네, 8월달은 식사가 없습니다. 꼭 식사하고 가세요. 네, 너무너무 맛있어요. 닭죽. 자, 오늘 왜 이 말씀을 하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뭐예요? 섬기는 자가 되고. 44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뜻이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성령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게 발시즘의 원리예요. 주님께서 죽기까지 우리의 대속물이 되는 거. 그게 이걸 어떻게 하라고? 주구장창 전하라고요. 이게 발시즘의 의미란 말이죠. 서로 세독식 하란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섬겨주셨다. 십자가에서 살찌기고 풍기까지 우리를 섬겨주셨다. 이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게 세족식이에요. 다시 써주란 말이 아니라. 자, 또 그러면 볼까요? 고린도전서 4장 9절 가볼까요? 이 세족식을 온전히 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한번 봐봅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 고린도전서 4장 9절.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의 사도인 우리도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니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느라. 자, 사도가 지금 뭘 설명하냐 하면 전쟁에 나가서 포로로 잡혀올 때 끄트머리 이렇게 밧줄을 매가지고 끄트머리 끌고 와. 근데 하나님이 우리 사도들을 복음 전하는 나를 그렇게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끄트머리에 두고. 그러면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요. 멸시 천재 조롱 받았을까요? 사도 바울은 원래 가만히 있으면 대대 세상이 될 사람이야. 근데 예수님 잘못 만나가지고, 저 포로 된 끄트머리에 끌려오는 모양새로 가지고 내가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게 섬김의 자세예요. 그럼 모양 얼마나 볼품이 없었을까요? 사도 바울은요, 간질인지 안질인지를 모르지만 질병이 있을 사람이에요. 설교하다가 주 예수를 믿으라 푹 쓰러져고 침을 지지지 흘려요. 그게 덕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근데 왜 그런 자를 치료시키지 않았을까요? 약할 때 온전함이 되거든요. 하나님, 나는 이제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섬겨줘야 됩니다. 그래서 3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은혜가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약한 자를 들어 사용해요. 아까 우리 찬송가 3절인가 나오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515장 3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이루었네. 약한 자. 하나님께서는요, 잘 배우고 똑똑하고 많이 가진 사람을 들어서 일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다 약하고 부족하고 병든 자, 나약한 자, 신용불량자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신다. 그게 바로 사무엘상 20장에 다윗을 따라다녔던 그 사람들 400명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억울한 자, 분한 자, 원통한 자, 다 쫓김 당한 자 그런 사람을 들어서 다윗의 왕국을 이룬 거예요. 자, 계속 읽어주세요.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자, 복음 전하다가 이런 모습을 잡혀요. 이게 섬기는 모습이에요. 너희도 가서 섬기라 그랬잖아요. 서로 발을 씻어주라 했잖아요. 발을 씻어주라는 의미가 뭐예요?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그럼 우리도 성원학교회를 이편 유수동에서 여기 옮기면서요, 참 힘든 과정도 많았어요. 헌신도 많이 했고. 근데 왜 그랬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되기 위해서 이 예배당을 1층을 해야지 연세 드신 분도 오고 2층이다 보니까 3층이다 보니까 연세 드신 분도 못 오고 내려가기도 힘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1층에 예배당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때로는 욕도 먹고 때로는 오해도 받고 때로는 미움도 받아. 하여간 목사님 가만 3층에 가만히 있지 뭘 옮겨가지고 왜 그런 소리를 안 들었겠어요. 직접 말을 안 하더라도 이게 막 심정 속에 들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세 드신 분들 또 몸이 불편한 분들 한 분이라도 같이 와서 예배 드리고 싶은 심정에 하나님 1층 예배당 주세요. 그 기도한 거예요.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체도 없고. 12절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모욕을 당했대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그냥 축복했답니다. 또 박해를 받는데 참고. 얼마나 사도 바울이 많은 박해를 당했어요. 얼마나 많은 각오를 가졌습니까? 그래도 참았대요. 이게 섬김이에요. 이게 섬김. 너희도 봐도 내가 너희를 섬긴 것처럼 종의 모습으로 남을 섬겨줘. 그걸 지금 온전히 감당한 거예요. 자, 13절. 비방을 받은지 거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아멘. 사도가 아니라 복음 전할 때요. 만물의 찌꺼기 같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와서 조금 상처받으면 안 나거든요. 나 목사님 때문에 상처받아서 시험 들었어. 나 권사님 때문에 시험 들었어. 만물의 찌꺼기 같은 우리가 뭔 자존심이 그리 세다고. 나는 시험 들었다 상처받았다 그런 사람은 아직 예수 못 믿는 사람으로 봐요. 그 알몸, 우리를 위해서 살찌고 피 흘리고 33살에 알몸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분 그 밑에 가서 나는 목사님 때문에 시험 받아서 나 교회 안 나갈 거예요. 나 권사님 때문에 사모님 때문에 시험 받아서 안 나갈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다른 것 때문에 아니야.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마음을 찌꺼기같이 여김을 당했대요. 그럼에도 끝까지 섬겨줬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발 씻음이에요. 너희들이 가서 서로 발을 씻어주라는 것은 만물의 찌꺼기 같은 취급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저도 이런 복음 전하니까 예레미야 전할 때요, 아침마다 예레미야 6시마다 1시간 또 이 복음을 전할 때요, 마음이 찢어져요. 여러분에게 위로의 말, 축복의 말을 못 전하는 게 마음이 찢어진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나 큰 병자인지, 얼마나 큰 죄인가가 폭로돼야 예수님만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싫어서가 아니라 만물의 찌꺼기 같은 취급을 당하는 것, 이것이 발 씻어짐의 의미입니다.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가봅니다. 이제 예수 믿고 나오니까 우리는 뭐에서든지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스스로 종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게 바로 발 씻음의 의미예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5장 13절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하라. 아멘. 우리는요, 예수를 믿기 시작한 순간부터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새 창조가 이루어져요.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무엇을 먹네, 마시네, 뭐네, 그걸로 우리를 비판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벌레세서에 보면. 그렇지만 스스로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자유롭게 살 수 있어요. 아침 예배 안 드릴 수 있고, 수요예배 안 드릴 수 있고, 주일날 예배 안 드릴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새롭게 창조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스스로 종이 되어 섬기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원리예요. 누가 목사님이 성경 5장 읽으세요. 기도하세요. 그래서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종이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도 스스로 종이 되어 우리의 발을 씻어줬잖아요. 스스로 종이 되어. 그러니까 우리도 마땅하게 자유롭게 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스스로 종이 돼요. 식당에서 봉사도 하고, 꽃꽂이 봉사도 하고, 청소도 하고, 전도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목사님도 섬기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원리예요. 하나님 나라는 강제로 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요, 오늘날도 목사님이 법으로 하면 막 무서워해요, 목사님은. 그래갖고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성경 몇 장이나 읽었어요? 작년에 기도 몇 번이나 했어요? 이러면 무서워요. 아니요. 어떤 목사도 그렇게 말할 권한이 없어요. 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 자유를 줬어요. 그렇지만 스스로 나는 종이 되겠다. 내가 스스로. 이게 하나님 나라 원리예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누가 시키니까 시험에 든 거예요. 누가 시키니까 삐진 거예요. 아니요. 스스로 종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원리라니까요. 근데 그 원리를 이야기하면 기분 나쁜가 봐. 아니요. 여러분, 정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요, 섬기는 자가 돼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사람은 종이 되라. 우리도 종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종처럼, 우리의 종이 되어주었잖아요. 발을 씻어줬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성도들끼리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 종이 되는 거 마땅한 거예요. 섬겨주는 거 마땅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원리다. 또 마지막 이제 하나님 나라 원리는 뭐냐? 이 세상에 뿌리 내리고 살지 말고 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고 살아라가 하나님 나라 원리입니다. 자, 이제 계시록 18장 가볼까요?
바벨론은 이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 세상에 뿌리 내리고 살지 말고 내가 우리 여러분이 여인 속에 하룻밤 머무르면서 커튼이 더럽다고 막 커튼 막 빨래하면 그 사람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 너무집이잖아, 너무집. 그잖아요. 하룻밤 자고 나올 집이잖아요. 우리는 지금 여기 너무집 살고 있어, 너무집. 여수에 너무집 살고 있어. 우리 집은 어딘데요? 하나님 나라. 박원박 집사님, 우리 집은 어디예요? 신덕이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그렇게 너무 청소 열심히 하지 마세요. 네. 너무 청소하지 마. 그냥 어차피 하나님이 오라 그러면 그 집 다 나누고 그냥 하나님 나라 우리 가야 돼.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이 대사를 파견해요. 그럼 대사를 파견했으면 소환을 하잖아요. 야, 빨리 와, 끝나고 공국으로 와. 그러면 공국으로 가야 돼. 안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바벨론이나 이 세상에서 떠날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되는데 만날 여기서 뿌리를 내리고 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 나라 원리가 아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 원리는 뭔데요? 하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오늘 오라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아멘. 너도 80이 넘으면 뭐 받지 마라. 건강검진 받지 마라. 80이 넘어서 건강검진 받지 마라. 예. 얼마나 더 살겠다고 80 넘어서 건강검진 받고 예, 그다 칼을 대고 우리 삽니까? 인간의 연수가 70이요 간단하면 80인데 80 살았으면 이제 올라갈 준비해야죠. 한번 읽어주세요. 이 이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하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자, 여러분, 대한민국이 살기 좋은 나라처럼 보여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인 곳이 이 세상이다. 근데 세상에 그렇게 미련이 많냐? 아직도 세상에 그렇게 미련이 많느냐? 이 귀신들이 모여서 하는 이곳이 그렇게 좋느냐? 아, 우리나라 살기 좋아. 아니요. 정말 돈 있는 사람은 돈 없는 사람도 뺏어가려고 하고요. 네. 높은 권력을 잡아서 그냥 권력을 휘둘려고 하고요. 이 살기 좋은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눈이 열어지면 에레미야처럼 이 세상이 공허하고 허무하다는 세상으로 보이고, 예, 에레미야처럼 눈이 안 열려지면 이 세상이 살만한 세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어떤 영안을 갖고 세상을 보느냐에 따라 세상은 달리 보입니다. 3절 읽어주세요. 그 맹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다 같이 읽습니다. 4절 합독합니다. 또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와 있는데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네. 바벨론에서 나와라. 여수에서 빨리 나와라. 그 바벨론 교회에서 빨리 나와라. 세상에 부귀영화를 준다는 그 바벨론 교회에서 빨리 나와라. 그렇게 외쳐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원리예요. 이 세상에 영원히 뿌리내리지 말고 이 귀신들이 가득한 이 처소, 이 바벨론에서 빨리 나와라. 그래서 여러분, 하루라도 빨리 이 바벨론에서 출바벨론 하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외치는 것을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나라 원리는요, 섬기는 자의 원리예요. 섬긴다는 것은 뭐냐?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나는 예수님께로 섬김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섬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날 섬겨주셔야만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죄인입니다 라고 섬겨줘야 되고, 또 하나는 날마다 그 예수님의 핏뿌림을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난 받아야 됩니다. 이 고백을 하루도 잊지 않고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크고자 합니다. 우리는 잘 되고자 합니다. 우리는 건강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높이 올라가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라는 주님의 그 하나님 나라 원리를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단 하루도 잊어버리지 않도록 성령께서 늘 생각나고 기억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